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사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한 가르침이 소위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지난주부터 보았던 우리 팔복이 천국 백성이 소유해야 될 성품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빈부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11조를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을 하면 굉장히 큰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 어떤 사람들은 길가 꽃밭에서 살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는데 집 지을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 꽃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11조 했냐, 전도했냐, 말씀 묵상했냐, 봉사했냐, 이런 것 물어보신다고도 합니다. 물질은 많은데 봉사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은 수용소 천국,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변두리 지방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살더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천국을 이 땅에서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복의 개념을 천국에 그대로 적용해서 마치 땅 투기하듯 천국의 명당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일련의 천국에 대한 묘사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가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천국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천국을 보아야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온유한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인가요?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테우스예요. 이 프라테우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납고 제멋대로인 짐승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프라테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모세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그 전에 있는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한 거예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시기하고 아내 문제를 들춰낸 거예요. 그 아프리카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마땅하냐? 이 말을 했는데 모세가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즉, 내 식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 이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가장 큰 온유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랑 제일 가까운 가족의 비방, 믿는 사람들의 비방이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외부에서의 비방이 있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단합이 되지만 내부에서 서로 비방을 하면은 그건 치명타예요.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비방만큼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갖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에 온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형제 사이에 온유함을 가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먹던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모세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니 이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다물게도 할 수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는 힘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잠잠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태도를 두고 모세를 이 세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가 내 죄를 지적하거나 들춰내면 참지를 못해요.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다시 그냥 내려와 가지고 한바탕 하고 멱살을 잡은 뒤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매달려요.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방할 때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거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오해해서 비방한다고 해도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있는 권한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는 뭐냐면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사나움과 강함과 분노와 증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판단해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대요. 땅을 준다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갑자기 졸리다가도 땅을 준다네. 온 분당에 좋은 땅을 얻는다 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땅을 얻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 내가 온유할 때에 화평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과의 화평이라는 땅을 얻게 돼요. 온유한 남편은 화평한 아내의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와 화평한 땅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가정은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에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화평의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내가 온유하다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품이 아닌 십자가의 온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온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줄이죠. 돈에 줄이고 애정에 줄입니다. 남편에 줄이고 자녀의 성적과 자녀의 성공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줄이고 세상에 줄이다 보면 줄이면 줄일수록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비참한 목마름하고 더 비참한 굶주림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줄이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에 굶주릴 때에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굶주린 이유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세를 늘 생각하고 자녀의 성공을 꿈꾼단 말이에요. 혹은 먹고 즐기는 것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다. 이렇게 오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에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예요. 이 디카이오시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바로 디카이오시네예요.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이 주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 주님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다른 것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성공으로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워서 참된 만족과 참된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한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만족한 거 보셨어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뭐 성경 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갈급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돼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을 목말라 하고 갈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의인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목표 설정을 잘못하니까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돼야 되는데 가면을 써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의인 행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을 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의인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는 자,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훌륭한 목회자고 저술가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휴가를 내고 사모님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당신의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날 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그러니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를 너무 꼭 껴안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 내게 너무나 잘해주니까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붙들고 있어서 주님 붙들어야 할 이 시간에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기회에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만나고 싶어요.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다니면 하나님의 그 만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 붙들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답답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그때가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굶주려야 할 때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줄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거룩에 맞추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참된 만족이 임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줄이게 하시고 더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그렇게 힘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때에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사람의 관심,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사랑과 자식의 성공에 줄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목말라 할 때에 참된 만족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듯 상대방을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고, 나에게 관대하듯 남에게 관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처럼 악하고, 우리처럼 음란하고, 우리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인이 공동체에서 그 지도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칼을 들고 그 지도자를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그 부인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다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쩌면 가장 아픈 사람이 그 부인 아닐까요? 남편은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신의 정부는 죽어버렸고 일평생 동안 자신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야 되니 아마 비난하지 않아도 이미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간음한 자고 저도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간음한 자고 살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서로 죽이고 죽고 음욕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인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 안에도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고 나에게 관용하듯 남에게 관용하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여전히 저주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온갖 상처와 미움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함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긍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으로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